네, 지난 이틀 동안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날에는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가지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맥락을 가지고 사실 사경회를 은혜를 나눴는데요.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모든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는지, 그 진정한 의미, 고귀한 의미를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각 지체의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은사와 그리고 역할들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성장케 하는 것, 성장해 나가는 것,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에 지금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와 같은 다양한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없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어떤 직분이 남아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와 교사는 지금은 같은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특정 소수에게만 준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며 작동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건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교회에 직분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직분자, 이제 교회에는 이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권사도 이를테면 안수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은 그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합니다. 제가 저의 유식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원어 성경을 왜 살펴보냐면 단순히 흠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넘어서
다시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여 고쳐서 완벽하게 준비시키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제대로 완전히 조건을 갖추어 준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뼈가 부러진 곳을 다시 맞춰서 고정하고 혹은 찢어진 그물을 다시 튼튼하게 꿰매서 이렇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훈련해서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 사실은 이 말씀들이 왜 우리가 배워져야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가? 우리는 항상 그것에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텍스트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듣는 것 같지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경회나 말씀의 선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이 바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맛있게 드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시겠지만 어떤 때는 그냥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먹지 않고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결국엔 자기 몸을 잘 유지해서 그렇게 어떤 복된 인생을 누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멈춰지면 우리는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만 듣고 가만히 그냥 마음으로만 기억하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거나 식탁을 준비하거나 모든 일들을 단순히 교회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봉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은, 이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아니라 영어로는 미니스트리, 그렇게 사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의대로 그냥 언어로 나눈 것에 불과하지 일이나 하나님의 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에서는 열심히 각자 맡은 바 본분을 다해서 각자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명확한 증거요, 그 축복을 받은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이며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고백교회의 그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의 다양한 은사와 헌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굳건히 세워나가는지를 이 독일도 그 역사 가운데 잘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1930년대, 40년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세워서
독일의 국가교회를 자신들의 이념에 종속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나치의 이념에 이제 종속이 되거나 이제 같이 하는 바람에 교회가 가지는 순수성을 잃어버리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독일 그리스도인이라는 친나치 신앙 그룹이 교회를 장악해서 교회마저도 자신들의 입맛으로 만들어 가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트리히트 보네퍼라는 목사님과 마르틴 니멜러라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고백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본질적인 진리인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교회 안에서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맡았던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고 용기 있게 불의에 맞선 일이었습니다.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 복음의 어떤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실제로 나치와 투쟁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니멜러라는 사람은 그 설교가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었는데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전하다가 수감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교회가 어떤 정부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저항하지 못했다면 아마 독일 교회는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이며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를린을 포함해서 독일 전역에서 독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룹에 의해서 장악된 공식 교회 대신에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려는 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역사 가운데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일이 이 독일 땅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때로 돌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들의 성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왜곡된 세상의 논리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거 몇몇 사람들, 몇몇 교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사회에 어떤 혁명을 유도하거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힘듭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인정받고 살아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내가 좋은 일, 내가 선한 일, 내가 교회를 위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못날 때에도, 내가 잘날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에게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정 욕구는 세상의 논리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경회의 주제가 낮아짐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마주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신 것은 결국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숙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요,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아직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육체적인 성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완전한 사랑과 지혜, 겸손과 순종의 삶, 곧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인격적 성숙의 최고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중요한 이유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 우리의 시대는 많은 지혜와 정보가 넘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점점 사라지는 시대임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낯선 사람의 달콤한 사탕에 쉽게 넘어가거나 TV에서 본 신기한 장난감에 금방 마음을 뺏기는 것처럼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말씀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유행하는 유행, 미디어의 메시지, 심지어는 사이비 이단과 그러한 교훈의 풍조에 빠져서 제대로 된 길을 못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서기 위해 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함께하는 것을 부정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혼자서 돌을 닦아 하나님 나라 가겠다라는 세상의 종교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을 각자의 재능을 통해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이기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일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삶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의 진리를 내 삶 가운데 그냥 흉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교회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된다라는 이 모든, 그리고 교회와 성도로 바로 서기 위해서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신학생 시절이나 전도사 시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랑 없이 진리를 외치거나 진리 없는 사랑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언가 다른 사람의 결정과 잘못됨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치 그건 내 일이 아니라 나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어떤 흠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저의 신앙의 모습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사랑이 없이 함부로 권면하면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사랑을 전제하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진리를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사랑 없이 이야기하고 사랑 없이 어떤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쉽지 않은 것임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발견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성도들은 이 사랑 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 없이 그냥 진리를 선포하시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셨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이라는 게 무엇인지,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감동이나 우리의 생애에 전혀 불필요한 존재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보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7세기 독일의 종교개혁 전통 속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사랑 위에서 행하지 않고 자꾸만 진리라는 이유로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여러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이라는 도시, 우리는 이제 한국 갈 때 자주 이용하는 도시죠. 그 도시에서 유럽 각지에서 박해받던 위군어,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개혁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개혁자들, 그리고 신학적 난민들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개혁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다가 진리를 선포하며 살다가 이제 쫓겨났던 그런 신앙인들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피난처가 돼서 한 교회가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이라는 나라가 독일 말을 쓰잖아요. 문화와 언어가 다릅니다. 프랑스의 위그노, 프랑스의 종교 개혁을 지향했던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프랑스어를 배웠다거나 이제 독일어를 배웠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그 공통분모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언어와 민족을 뛰어넘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지향해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준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민족, 나라, 그것이 다르다고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 땅에서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독일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독일 어느 지역에 가서도 신앙생활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